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실수나 또 과실에 따른 책임에 대해 용납받거나 혹 면책받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잊지 못할 아주 생생한 어릴 적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쉬는 시간이 10분이 됐건 15분이 됐건 늘 쉬는 시간만 되면 공을 들고 운동장에 뛰어나가 공을 찼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1학년에서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작게는 한 10명 혹은 많게는 수십 명이 운동장에 뒤죽박죽 섞여 공을 차곤 했는데요. 하루는 다른 반과 자존심을 걸고 이제 축구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근데 축구 경기를 하던 도중 프리킥을 얻어서 제가 프리킥을 차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차서 넣어야 할 그 골대에 학교 수위 아저씨께서 녹슨 골대를 보수하시고자 이 페인트 작업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잠시 차는 것을 멈추는 게 맞지만 당시 쉬는 시간은 짧고 그러면 10분 있다가 또 지나면 그 다음 10분을 또 기다렸다가 경기를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은 짧고 친구들은 빨리 차라고 아우성을 치고 저는 설마 이 먼 거리에서 공을 찼을 때 골대로 가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며 공을 찼습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좋지 않은 예감은 되게 맞아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공을 차는 순간 모든 것이 느린 장면으로 보이면서 공의 궤적이 골대 쪽으로 향하는 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정확도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만큼은 골대 구석으로 정확하게 가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안 돼! 라고 소리를 쳤지만 결국 공은 골대에 매달린 아저씨께서 들고 계시던 페인트통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페인트가 아저씨를 다 뒤덮고 말한 것이죠. 순간 수십 명이 뒤죽박죽 섞여서 어느 공이 내 공인지도 모른 채 차고 있던 그런 난장판이 정적이 흐르게 바뀌었고요. 그렇게 모두 다 골대에 계신 아저씨를 다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주체할 수 없이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초등학교 4학년 11살짜리 꼬마가 그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큰 사고를 쳐봤자 얼마나 큰 사고를 쳤었겠습니까? 제가 저질렀던 가장 큰 사고를 쳐버렸기 때문에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정적이 있고 저는 아이들 틈바구니를 뚫고 아저씨께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골대로 걸어가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퇴학당하는 것 아닌가. 아저씨가 많이 다쳤으면 어떡하나. 페인트가 지워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을 가득 품고 골대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 옷에는 페인트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꾸지람을 또 듣고 맞을 수도 있겠다는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저씨께서는 저의 모든 이 두려움과 걱정을 뒤엎는 반응을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저씨께서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잠깐 상기된 얼굴로 꾸지람을 하시고는 이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때까지 살면서도 얼마나 따뜻한 괜찮다라는 말인지, 그때 아저씨께서 용납해 주시고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어린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아저씨를 뵐 때마다 또 반갑게 인사드렸고 졸업식에도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유년 시절의 이 일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의 이 어릴 적 경험에서 저의 죄책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이 경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6월절에 담긴 이 죄와 재앙으로부터 면책을 받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점이 두 부분에서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구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면책, 죄책을 면책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바라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시점에서 우리의 죄책을 모두 다 면해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생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이 유월절이라는 말에서 유월이라는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한문으로도 그 의미가 같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넘다, 즉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넘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유월절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에서 처음 제정된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어떤 배경 가운데 제정된 절기인가? 우리 12장 앞에 있는 내용들, 전문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전문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 강대국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러자 바로는 코웃음 치며 뭐라고 말하며 반응했습니까? 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나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시켰던 노역을 더욱 가중하게 부과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기를 거절하죠. 이후로 바로는 계속해서 완강히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바로의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단순히 이스라엘 내보내라, 이스라엘 내보내라 거듭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에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 거짓되었다라는 그런 증명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다, 애굽이 섬기는, 바로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 아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애굽에게 깨닫도록 재앙을 내리시지만 끝끝내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꿈쩍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전역을 심판하고자 하셨는데요, 마지막 재앙의 내용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애굽 전역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둠을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 그것이 10번째 재앙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의 상황과 배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유월절을 피하는 것이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절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달이
한 해의 시작하는 달이 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발점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6월절이 그만큼 중요한 절기이고 또 6월절을 통해 되새겨야 할, 기억해야 될, 기념해야 될 그 사실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 출발점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이러한 중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6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지킬 때 각 가정의 식구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어서 식구들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어린 양을 계산해서 준비하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을 준비했다고 해서 바로 잡는 게 아니고요, 첫째 달 14일까지 기다렸다가 14일 저녁 이 어린 양을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는 집의 집 문에 있는 문설주와 또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함께 쓴나물을 먹고 이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이어지는 절기. 언뜻 보기에 들으시기에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싶으신데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6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 매우 중요해 보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만큼 장황하게 설명드렸으니 이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6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이자 핵심은 바로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에 한 마리씩 양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대략 몇 마리 정도 잡아야 되겠습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우리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그 재앙으로부터 넘어갈 표적,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면책을 당할 표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여부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죽음이 임할 것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라놓고 발랐으니 우리 먹고 즐기자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밤새 그 피를 발라놓고 애굽 전역의 자기 동네에 퍼져가는 곡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옆집에 장자가 죽음으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마을 전체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결국 그 곡소리가 온 고을을 닫아엎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여 어떤 이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실까? 우리가 이 피를 발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까? 혹시나 못 알아보시고 우리 가정에 내리시면, 이 재앙을 내리시면 어떡하나? 피를 내가 잘 바른 게 맞은 걸까? 올바른 양을 바른 게 맞은 걸까? 여러분,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공포가 공존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나아가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고 절규와 안도가 함께 공존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출애굽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사건의 결과만으로, 그리고 기념하는 의미로만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기뻐하자,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까지 애굽을 향해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무력하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역사하시고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이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보다 더 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마다 지키시고 재앙을 내리는 일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셨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조건도 없고 아무런 행위의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밖으로부터 주어진 은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던 그 명령,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이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대국 애굽 앞에서 무력했던 이스라엘을 그들의 상태와 조건을 보고 구원하시지 않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책,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게 있는 이 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그 죄의 책임을 나에게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지 않고 그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질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먼저는 저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로도 없이 그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으나 한치의 감사함도 없고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냥 연례 행사처럼 여기는 그런 무뎌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연수가 핑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 즐거워.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구원의 감격은 교회 봉사하는 정도로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로 하여금 죄책과 정죄에서 넘어가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자랑이 없고 나에게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 피가 저로 하여금 모든 죄의 책에서 넘어가게 하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유일한 자랑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의 대가를, 의로움의 근거를 발견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려주신 그 보혈만 보고, 그 보혈을 믿는 믿음만 보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앞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책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여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장면은 신약 성경에서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한 번만 지키고 말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이 계속해서 영원히 지켜질 수 있도록 물려주어라, 가르쳐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렇게 유월절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왕국시대 때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유월절 규례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지켜지는 매우 중요한 절기, 큰 절기였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유년 시절부터 유월절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곳곳을 보면 알 수 있죠.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으니 당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중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대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키셨던 마지막 유월절의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지내셨던 마지막 유월절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다가오는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따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고요, 그 뒤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방도로 대제사장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좋은 기회를 엿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공생의 기간을 보냈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이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과 같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 이 부탁을 하시고는 떡과 잔을 가져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지키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정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 장면이 담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유월절 만찬 자리, 그리고 유월절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소원했다,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유월절 만찬 그리고 유월절 절기에 직접 종들, 하인들이나 하던 발을 닦는 그 행위를 제자들에게 다 행하십니다. 그 장면에는 담긴 의미를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베푸셨던 것은 사랑임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재판을 받고 또 그렇게 못 박도록 넘겨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고 갔던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무리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이제 죄인이라는 것이 낙인 찍혀버리게 되면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월절 만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유월절에 못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붙잡힌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결국 그렇게 넘겨진 예수님은 예수를 못 박으라, 없이 하라 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분노에 못 이겨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지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넘겨질 이때가 바로 유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즉 유월절의 제물인 어린 양을 잡던 날,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넘겨지신 겁니다. 이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약 300만 명에 이르는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300만 명에 이르는 인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린 양을 잡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잡았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약 25만 마리 정도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도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도시 예루살렘에 피냄새가 아주 가득했겠죠. 높은 곳에서부터 이 어린 양의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래로 예루살렘을 덮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재앙에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넘어가도록 하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모인 이 사람들이 진정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못 받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부정해질까 봐 예수님을 끌고 왔다가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유월절 만찬 자리에 가야 되니 나는 함께 가지 않겠노라. 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아이러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된 시점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점과 일치하는 것, 이것이 우연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요 또 예표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며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죄에 사로잡혀 기다릴 것이라고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던 죄인들을 그들의 죄책에서 넘어가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제물인 어린 양 예수께서는 생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예수님의 마음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이 온도 차이가 보이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원하셨고 그 유월절 만찬 자리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몸과 피를 직접 나누어 주시며 생명을 나누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라고 하니까 그게 혹시나 자기가 될까 싶어.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살찌고 피 흘리실 것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나누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혹시 자기가 범죄하는 사람이 될까봐, 자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거듭말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봤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의 피가 이들의 마음의 문설주와 마음의 임방에 발라져야만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을 넘어가서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아심에도 불구하고, 팔아 넘겨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잔과 떡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끌고 오면서 예수로 인해 더러워져 유월절 잔치를 먹지 못할까 봐 재판장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예수를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그렇게 소리치며 결국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과연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가 흥건하게 발려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영원한 벌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여전히 생동하고 있습니까? 20년, 30년 믿었더라도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직분을 아무리 가졌다 해도 이 감격과 이 감사가 내 마음에 생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생동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시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예배의 자리를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넘쳐나는 예배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고백하던 그 고백,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주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드렸던 그 고백이 아직도 내 안에 감사로 터져나오고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로 절대 이 부분에서 핑계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짓고 물과 피 쏟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마음에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던 그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대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쳐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시며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갈수록 이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나날이 커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날 때, 우리의 마음을
또 만져서 마음의 문설주에 흠뻑 적셔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넘어가신 하나님의 유월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며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과 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짐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죠.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 마귀가 참소하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20년, 30년 믿은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밖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받은 유월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자, 결국 우리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우겨쌀 정죄는 없고 오직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로움만 남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다 기억하고 낱낱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고발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워 주시고 넘겨주신 그 은혜, 유월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훗날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그날 우리는 어미하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재판장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시고 저 아들의 마음에, 저 딸의 마음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내 피가 발려져 있으니 저 아들, 딸은 제 것입니다. 그렇게 참소하는 소리들, 그리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